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이 선 곳이라는 뜻이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자, 도하하면서 생긴 일이 바로 오늘 일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조광순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세부가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9절, 어떻게 보면 4장 전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잖아요. 모세라는 리더십에서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으로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리더십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이 확실히 견고해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건너게 되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요단강에 돌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 오늘 사건이 그러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주 핵심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뒤에 이제 이 건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념하는 거죠. 여기 뭐 우리 필리핀 참전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죠? 필리핀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걸 세워서 후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치게 하고 그거를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을 후대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한 사건이었다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했을 때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호수아의 입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1절부터 5절에게 나타나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신다? 여호수아에게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 돌을 12개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각 지파대로 있는 그 각 사람들이 제사장이 서 있던 그 발에 있던 그곳에 돌멩이를 12개를 들어다가 오늘 밤 너희가 건너가서 유숙할 곳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12개의 돌을 놓고 그곳에 두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1절부터 3절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너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업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철저한 순종은요, 신앙적인 지도력과 섬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서 지도력이 나오는 거고 그 가운데서 섬김이 그 가운데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누구도 딴지를 걸지 않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다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죠. 또, 자, 아까 두 번째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지파가 건너는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거를 건너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너다라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해요. 여기서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글로 봤을 때는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건너가고 완전히 다 건넌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거의 다 건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너간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대략적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이 말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왜 완전하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게 내 백성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에게 나타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하고 또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온 지파, 여기서 보면은 온 백성들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각 지파에서 12명씩 선출하고 또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온 백성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건넜으면 온 백성들이 다 이걸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 각 지파에서 12명씩 선출해서 그 돌멩이를 들고 그래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에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지금에 있는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라? 공유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일들. 이 기념비의 역할은 뭐죠? 이전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을 건너온 사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 후대에도 기억되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뜻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사건들을 공유해라. 너희들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이 사건이 기억되게 하라는 아주 그러한 명령이죠. 그 사건이 바로 이 건너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이 4장 전체에서 이 건너다라는 이 표현이요. 4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이 돌들이 이스라엘에 건넜다라는 거죠. 왜 4번이나 건넜다, 건넜다,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건너서 들어가게 하셨다. 이곳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표징이 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너희는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겠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자,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말씀을 제가 까먹었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건너이라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광야라는 이곳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 건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자, 그리고 다음 기념비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단어를 보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그 돌들을 보고 자녀들이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저 돌멩이는 뭐예요?
왜 저렇게 신기하게 왜 저 돌들이 왜 저렇게 쌓여 있어요? 라고 묻게끔 하나님께서 표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 부모들은 그것을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어떻게 되게 하라? 기억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는요, 기념의 재단이 아니라 이것은 기억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해서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에 되게끔 만드는 기억의 돌무더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념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후손들이 오늘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무엇이 정립되냐?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 돌들을 후손들이 물어볼 때마다 마치 이 사건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하나는 유월절 사건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물어요.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이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거에 대한 일,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매년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왜냐?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식사 예절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부모님에게 묻겠죠. 그리고 그들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게 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신앙, 누구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지도자로서 공고히 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념비적인,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러한 모든 세대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역할들을 하게 했다. 어떤 것들이요? 이 돌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잘 들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지를 살펴보시면요.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나눔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눔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좀 바꿨으니까요. 나눔지를 활용해서 구역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나눔을 하시면 이전보다도 더 나눔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믿고 담대히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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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